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의 원칙입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친한 두 사람이 친구지간인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감정적으로 좀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또 다른 친구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친구가 이 뺨을 맞은 친구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거기가 사막이었나 봐요. 그래서 모래 위에다가 이 사실을 적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적고 이제 둘이 다시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막 가다 보니까 마침 넓은 오아시스 같은 곳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 뺨을 때렸던 친구가 두 친구가 가서 헤엄을 쳤습니다. 물속에서 헤엄을 치다가 잘못해서 그 뺨을 맞은 친구가 늪에 빠진 거예요. 무슨 저도 갑자기 그림만 생각이 나요. 늪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뺨을 때렸던 친구가 이 맞은 친구의 손을 잡아 끌어서 이 친구를 이제 건져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번에는 이것을 어디에다 이 내용을 적냐면 돌에다 적더랍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이제 나온 말이 용서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런 말인데요. 우리 속담에도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이거는 우리가 뭐예요? 용서해야 할 일들은 즉각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다시는 기억지 말고 그 대신 은혜 입은 것은 두고두고 기억해야 되는데 주로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할 때가 많지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버려야 할 원수나 어떤 용서가 필요한 것들은 돌에 새겨서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안갚음을 하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 고마움이 남아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즐겁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선의로 행할 수 있지만 마음에 원수를 새기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 괴로움이 돼서 결국은 그 상대가 미워서 원수를 돌에 새긴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상하게 하는 어떤 결과들을 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앙인의 용서는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이해하며 적용해야 할까?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무엇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래서 15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때 이제 권징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할 때는 이 권징이라는 이 15절의 이런 죄는 약간 공동체의 누가 되는 해를 끼칠 만한 어떤 이런 범법 행위라면 지금 베드로가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내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하나 더는 그런 모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1대1로 이 상대를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합니까? 라는 이제 이런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네. 용서라는 말은요, 아피에미라는 말로 이혼하다라는 뜻과 같대요. 이혼하다. 이혼하면 어때요? 다시 만나나요? 다시는 안 만나나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그러죠? 근데 어찌됐든 이혼한다는 뜻을 갖고 있대요. 용서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품고 있었던 어떤 일과 이혼을 한다.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아피엠이라는 말인데요. 원래의 상태에서 완전히 떠나서 다른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즉 상대의 잘못에 더 이상 개의치 않고 그런 일이 언제 있었어? 하는 마음으로 용서해야 할 어떤 내용들을 다시는 거론도 안 하고 평안하게 대하는 거랍니다. 이것은 형벌 유보가 아니라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탕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몇 번 할 거냐 할 때 7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7번을 뭘로 알고 있어요? 완전 숫자. 그게 이제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쉐바라는 말이에요.
쉐바라는 말은 7이라는 숫자 이름이기도 하고 하나 더는 부엘쉐바 그게 뭐예요? 맹세의 우물이잖아요. 그래서 맹세하다. 이게 어떤 약속이나 맹세는 변개가 되면 안 돼,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무언가를 말합니다. 또 완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하나 더는 거룩하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이 쉐바인데 이 7번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며칠 만에 7일 그러니까 안식이니까 6일 만에 했는데 7일째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이건 완전함을 의미하고요. 또 안식일이나 안식년 등은 거룩이라는 뜻으로의 이 쉐바를 씁니다. 더하여서 속죄일에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피를 7번을 뿌리는데 이것은 완전한 속죄, 완전한 거룩을 의미해요. 이제 지금 베드로는 랍비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랍비들은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3번 정도 용서해 주는 것은 대단한 거다라고 굉장히 이게 관대한 어떤 사람의 태도라고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 우리 선생님은 이 3번은 넘는 분 같으니까 자기들의 인식 속에 제일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7이라는 숫자를 들어서 예수님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7번을 70번 한다는 건 70 곱하기 7이니까 490번이에요. 내지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7번을 70번이라는 게 70 더하기 7이어서 77이라는데 하여튼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러면 7번을 70번까지라고 하면 490번이 지나면 더 이상은 용서 못하는 건가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수에 약한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만약에 490번까지라고 하면 전 세다가 지칠 겁니다. 맨날 다시 시작하게 될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해하는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보통 얘기하는 그 7번이 아니라 그래서 그 490번이 아니라 이른의 7번이라는 그 490이라는 숫자에 매이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야말로 어떤 그 형제가 범한 이 죄와 이혼한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더욱 완벽하게 무한하게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방금도 저희가 찬양을 드렸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 아니 하시네. 하나님은 기억 안 하는데 누가 기억해요? 내가 기억하고 마귀가 기억하고 나도 가끔 잊어버리는데 누가 그렇게 살뜰히 챙겨줘요? 마귀가. 그래서 날마다 내 죄에 파묻혀서 하나님은 야, 넌 또 그 얘기 또 하냐? 그러는데도 아니라고 내가 속이 시원할 때까지 얘기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꿰어 맞추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심지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당신의 등 뒤로 던져버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이 잘못에 대해서 어떤 마음입니까? 이른에 7번 아니 7번도 아니죠. 엄마 잘못했어요. 그럼 야 네가 이게 한두 번 일이냐? 저번에도 그랬지 그저번에도 어쩜 그렇게 그럴 땐 기억력이 좋은지 그래서 이걸 자꾸 소환하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거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자꾸만 그렇죠 놓치곤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러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제 비유로서 교훈을 하시는데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특징적인 단어가 좀 떠오르나요? 이 말이 왜 들어갔지 여기에? 결산. 또 저는 사실 천국이란 말이 독특했어요. 천국을 빼도 얘기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국이란 단어를 예수님은 왜 굳이 넣었을까요? 참 이 호기심 많은 목사 때문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근데 이 말이 엄청난 히든 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어떤 임금에 관한 비유, 그 종들에 관한 비유만 해도 충분히 의미 전달은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비유를 천국이라는 이 틀 안에 넣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누구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일단 기본으로 지금 배경으로 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천국은 즉 어떤 곳이다? 완전한 용서가 있는 곳이다. 그 완전한 용서의 주인공이 누구냐 할 때 여기에 나오는 어떤 임금이십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누구예요? 예. 우리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비록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모든 이 상황이나 삶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어도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어떤 법을 따름이 아니라 천국 시민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지금 전제하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3번만 용서해줘도 대단하다면 우리는 몇 번의 용서를 해야 된다? 무한대의 용서를 해야 된다. 쉽습니까? 용서가 됩니까? 용서 안 해보셨어요? 용서하기 쉬워요? 용서가요.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쉽게 용서를 못하는 게 이 쓸데없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참 용서가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저희 동생 목사님은 뭔가 저 사람을 보면 기분은 나쁜데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쁜지 몰라서 화를 못 낸대요. 근데 저는 팩트가 너무 이 천연 색상으로 다 그 장면이 보여요. 그때 했던 말, 그때 눈초리, 어투, 상황, 태양은 어땠고 계절은 어땠고 이런 것까지 거의 떠올라요. 이런 사람이 참 괴로운데 아직 천국 시민이 못 됐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라는 말 자체가 이 모든 본문의 중요한 키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로서? 천국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천국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심지어 용서마저도. 용서는 왜냐하면 천국의 언어이고 천국의 윤리이며 천국의 시민 헌장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 하늘에 있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실류스라는 말로서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이게 천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실류스라는 것은 어떤 절대 왕권을 가진 군주를 바실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은 둘로스로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살고 죽는 존재예요. 이제 천국이란 말이 나오면서 종과 임금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런 이제 문장 한 줄의 문장과 같은데 천국은 왕 되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천국 시민이라고 하면 마치 둘로스처럼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런 내용을 같이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4절에 보니까 결산의 날이 왔어요. 결산은 셈하다, 계산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손익을 맞춘다라는 뜻으로 결산하려 할 때라는 말을 늘 하던 일이 아니라 갑자기 결산의 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 입장에서 늘 그 결산을 했으면 차라리 이때쯤에 뭘 맞추겠는데 생각지도 않고 있던 어느 날 왕 임금이 갑자기 나타나서 결산하겠다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산이 23절에도 있고 24절에 있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계산하겠다는 어떤 왕의 의도를 의미해요. 이 결산이란 말이 갖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있으면 그쵸? 저희가 그때만 어떻게 맞춰보고 그걸 넘어서 어떻게 해보겠는데 어떻다.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시점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결산 청구서를 보내면서 결산하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함께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고 은총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계산하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에 담고 계셔요. 그래서 이 결산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주인이 오는 그 때를 사모하면서 자기의 맡은 바를 성실히 행하고 늘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 주인을 바라보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 말씀 속에 또한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빚을 진 내용이 어느 정도냐면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것은 6조, 지금 현재 시가로 한 6조 정도도 이제 최소량으로 잡은 거겠지만 이 빚이라고 합니다. 이 빚이 가벼우십니까? 6조라는 돈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10,000달란트라는 빚은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결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산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빚진 사람을 결산하게 될 때 이제 이 왕의 종들이 데려왔다는 거예요. 데려왔다는 것은 그냥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질질질 끌려온 상황입니다. 이것은 모두 모든 인간이 장차 심판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계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긍휼이 없는 심판 앞에 선다 그러면 우리도 이 사람처럼 큰 감당할 수 없는 빚진 자가 돼서 끌려 나가서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결산을 봐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긍휼이 없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가득한 구원에 이르니까 망정이지 어찌됐든 모든 인류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저희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해라.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갚으면 얼마나 될까요? 그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 한 500에서 2,000데나리온까지 됐대요. 그러면 자식들하고 다 팔아서 얼마 정도 나올까요? 잘해야 한 10,000데나리온? 소유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1달란트 어근에도 못 가는데 10,000달란트를 갚아야 되니까. 이것은 실제로 빚을 회수하려는 목적보다는 왜 10,000달란트를 허비했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책망과 함께 스스로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히려 왕에게 자비를 구하도록 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종이 절하며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다 갚아져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직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럼 다 갚을 수 있다라는 이런 과장법적인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한 오리도 해결할 수 없는 주제에 마치 우리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호언장담하는 아주 건방지고 교만한 모습과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계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꿇어 엎드려 그 자비만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런 교만함에 그 악한 어떤 죄인의 후손으로서 자꾸만 스스로 감히 닿을 수 없는 하늘을 향해서 자꾸 바벨탑을 쌓으면서 얼마나 몇 층만 더 높이 쌓으면 하늘에 닿을까 하는 이런 완악한 행실을 지금 이 성경에선 고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했다.
이 빚을 진 사람이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죠? 오히려 뭐예요? 다 갚겠습니다. 오늘만 좀 어떻게 좀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존재를 일방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탕감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주인이 알아서 놓아주면서 탕감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당신의 이 깊은 이 연민과 동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신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신 것처럼 이렇게 주인이 견딜 수 없는 죄짐을 지고 허덕이는 이런 어떤 그 빚진 자를 또는 더하여 우리 인간을 굽어보시는 그 심정으로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모습입니다. 탕감이란 말은 완전하게 면제했다는 행위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 일부분이라도 뭐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제로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간의 죄를 단번에 없애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놓고서 이제 이 종이 나갔는데 이제부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존재로서 이런 존재로서 밖에 나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와 상대되어지는 누구를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수치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붙들어 목을 잡고 그래서 은혜를 배신하는 아주 파렴치한 어떤 행위로서 주인과 종의 사이에서 받은 이 탕감받은 것을 주인이 탕감해 준 이유는 너희의 동료와 그죠? 이 십자가의 상징처럼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이 탕감을 어떻게 하라고? 수평적으로 이렇게 함께 행하면서 누리라고 주신 이 은혜를 배신하고 이 자기의 동료에게 이렇게 완악하게 행하는 겁니다. 빚을 갚으라. 그랬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말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26절에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26절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갚을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어떤 이런 말기술이라면 29절에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는 어떤 뜻이에요? 얼마든지 갚을 수 있죠. 100데나리온 정도면 어찌됐든지 얼마든지 갚을 능력이 있기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같은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도 방금 전에 그런 상황이었을 때 이런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27절을 보면 26절에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했더니 그 종의 주인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불쌍히 여겨서 완전한 탕감을 이루었지만 이 29절에 동료가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했더니 30절에는 어떤 행동을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가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갖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원수로 행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누구다?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 실존.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동료들이 몹시 딱하게 여겨 정말 생각해 봐도 너무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래서 이제 드디어 무자비한 종이 용서받았지만 이 용서를 흘러보내지 않고 순환하지 않는 이 종의 죄상들이 이제 주인에게 낱낱이 고발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주인의 첫 마디가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네 행동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혜를 망각하고 형제의 작은 이런 어떤 허물도 용서하지 않는 이런 자를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악하다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였죠? 저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치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라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악한 종이라고. 형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면, 그죠? 한량 없으신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면 형제 이 과오에 대해서는 그 받은 은혜에 다만 몇만 분의 1이라도 갚을 이걸, 그죠? 갚을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런 악한 종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의 심판이 실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의 가치를 값싸게 여긴 자의 최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고귀한 이 은총이 여럿에게 그렇게 고귀한 어떤 은혜의 값으로 흘려져야 되는데 그야말로 나는 받고 너는 너에게는 이 차단되는 이런 순환이 차단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내가 받았으니 나도 당신에게 주겠다는 그런 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꿈꾸시는 건데 인간의 완악함으로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니 당연히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았냐. 더 큰 용서를 받았으므로 당연히 이 작은 거, 10,000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작은 거에서는 당연히 더더욱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도 행할 바에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 귀한 고귀한 어떤 의무를 감당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원위치가 된 겁니다. 은총의 철회, 은혜의 철회, 용서의 회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할 때 대부분이 하나님만 향해서 경건을 얘기하는데 참된 경건, 온전한 경건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도 온전해야 되지만 그 온전함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주변에도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그죠? 이 사람은 이 주인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심지어는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서 주인과의 관계에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만 관계가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고 자긍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물론 우리가 형제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함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천국 시민이라면 천국 시민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너무 딥하게 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철회의 결과를 날 수도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천국 시민답게 살지 않는 모습들이.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마음으로부터라는 얘기는 형식적이지 않고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이혼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시행하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죄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여기는 이런 행위가 진정한 용서로서, 그런 면에서 유대인의 통곡의 벽에 기록된 문구가 있는데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잊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기억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기억 아니하신다고 했지요. 물론 다른 측면에서 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말은 굉장히, 왜냐하면 잊지를 못하니까 용서가 완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한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왜
다른 건 기억도 잘하면서 그걸 기억을 못해. 그런데 제가 순간 생각했어요. 아, 내가 왜 이 말을 기억을 못하냐면 어떤 이에 대한 정보를 줬는데 이 정보가 썩 은혜스럽지 못했어요. 내가 이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 제가 그분을 바라보는 어떤 이런 관점이나 이런 어떤 이 눈빛이 썩 긍정적일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아마 귓등으로 넘긴 것 같아요. 들었던 기억은 나는데 아 그랬었네요 하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아마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선입견이나 편견을 안 가지려고 하는 저 나름의 노력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억하고 있으면 다시 늘 원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용서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말이 과연 바람직한 어떤 성경적 용서의 원리와 통하는가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원리를 조금만 좀 정리를 해보면 용서의 대상이 누구냐면 권징의 대상과 마찬가지로 나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형제라는 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나도 얼마든지 그 형제의 그런 범죄를 품고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어떤 이런 동등한 어떤 이런 원리 적용과 함께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영적 측은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는 왜 그래 난 안 그런 데가 아니라 우리 둘 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의 결과가 먼저 드러난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나도 언제든지 그 결과가 내게도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인지상정과 함께 약간 측은지심, 오죽하면 그랬겠나라는 마음을 좀 같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8절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 지난번에는 권징의 어떤 권위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또 이곳에 적용해 보면 용서 주체자의 결단에 따라서 내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그래서 주기도문 중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냐면 나의 동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선행이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용서에는 그 어떤 제한도 없다. 횟수도 상황도 대상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가장 많이 크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죄의 짐, 빚은 1만 달란트보다 더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음에 감사하고 그러므로 은혜로 받은 용서를 순환하면서 은혜로운 순환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는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전체가 수반될 때 완성됩니다.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를 저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이 됐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건 그분이 제 교구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기도하려고 할 때 제 마음에는 오냐 잘 만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고하리라. 다 고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를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이런 마음이 아닌데 왜 그러시나 하면서 어거지로 축복을 했습니다. 진짜. 그분이 출장을 굉장히 자주 다니는 외국으로. 근데 갑자기 없던 이런 마음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모든 순간을 도우시고 가마 사업에 대해서 뜨겁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건 저는 용서를 안 했는데 그분을 봤는데 용서가 된 거예요. 왜냐면 그분을 딱 보자마자 그전만 해도 그 서운한 마음에 신발 끝을 보는 거 아세요? 마음에 안 들면 그 상대의 신발 끝 보는 마음이었는데 그분을 딱 보자마자 아이고 잘 다녀오셨냐고 그러면서 또 제가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그랬냐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정말 거래가 잘 됐는 모양이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출장 가면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어쩐지
이래갖고 뜻하지도 않게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용서가 내게서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는 천국 시민의 정체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품을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천국은 왕 대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천국 시민이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화는 그 원칙 중에 하나의 방법이 그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더니,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하여튼 썩 그렇게 좋지 않았던 관계였는데 그분이 얼마나 저의 이 교구 활동에 큰 도움을 주셨는지 몰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는 반댈세 이러는 분에게 막 저를 대신해서 설득해 주시고, 그 전까지는 약간 저거였는데 그때부터는 굉장히 좀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용서의 능력을 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원리가 무엇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러하시니 저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은혜를 나만 누리면서 나를 위한 여러 개의 창고를 더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선순환하면서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행할 때 이곳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지금 현재의 천국으로 화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3번도 많다, 7번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70번에 7번도 넘는 것을 우리에게 용서로 행하시며 탕감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너른 마음 주옵소서. 또한 악한 것은 기억력을 없애주시고 선한 은혜를 받은 것은 오히려 은혜의 창고에 잘 저장해서 늘 은혜를 찬송하며 악한 것은 기억도 말게 하시고 주님 닮은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